원하나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절대 눈을 감지 마십시오. 꼭 주님을 보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편하기도 하지만 좀 방해가 되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어떤 장치냐면 바로 장 그리고 절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장과 절을 언제 구분하기 시작했냐면 이건 1551년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스테파누스라는 한 인쇄공이, 왕실의 인쇄공이 제네바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이렇게 옮길 때 155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장을 구분하고 절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는 너무나 좋죠. 왜냐하면 장 몇 절 찾으십시오 하면 얼른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장과 이렇게 이 절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야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끊어버리니까, 단락을 나눠버리니까 이 사건은 이 사건 따로, 저 사건은 저 사건 따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린아이의 사건과 부자의 사건은 사실은 서로 이어져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 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맹인의 이 이야기 46절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맹인의 이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사실은 32절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46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10장 36절을 36절 한번 보시죠. 1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그런데 여러분 50절도 한번 51절 한번 보실까요?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여러분 보시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6절에도 나와 있고 51절에도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이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누가 참 제자인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면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33절과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순환 예고를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32절을 포함하여서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지금 몇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까? 고난 예고를 하고 계시죠? 몇 번째? 네? 그냥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3번입니다. 3번. 네, 오늘 해서. 어디에 대해 나오냐면
8장 31절에, 외우기도 쉬워요. 8장 31절에 한 번, 9장 31절에 한 번, 그리고 10장 32절에 한 번. 그래서 총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중간부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길 위의 복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길 위의 복음. 자, 왜 그러냐면 8장 중간부터,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10장 이 마지막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복음을 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길 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8장 중간부터 10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왜요? 여기서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길 위의 복음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몇 번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8장 31절에 이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예고를 하시죠. 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호통을 치다 이런 말인 것이죠.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막고 예수님을 호통을 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뭐라고요?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언제 이야기를 하시냐면 며칠 후에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9장 31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냐면 예수님의 뒤에서 누가 더 크냐 서로 논쟁을 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 엉뚱하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여기선 더 길어요. 내가 능력을 당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책찍에 맞아 죽을 것이고 책찍에 맞을 것이고 그런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보면은 누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주님께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3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나를 영의정에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영광의 길, 편안한 길, 높은 자리로 그들은 향하여 가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눈은 떴지만 그들은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맹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갑자기 우연히 생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의 그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참 제자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눈을 뜰 수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죠. 눈을 떠도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인, 소경하면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경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진짜 맹인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맹인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영광된 자리, 가난한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 그 자리를 고집하면서 그 자리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성도들은 돈을 많이 벌면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뭐 영광을 받으면 안 되나요? 아니죠. 돈을 벌어도 돼요. 성공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야지 이것이 무엇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인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였던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 수도 있어요. 출세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맹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를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46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여리고에 오셔서 그냥 쉬지도 않고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하루 묵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구의 집에서 묵었을까요? 여리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여리고에 오셨다가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삭개오의 집에 들려서 거기서 삭개오의 집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하루 묵으시다가 아침 일찍 되어 빨리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출발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길가에 누가 있었다고요? 맹인이요, 누구인?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옆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4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자,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옆에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려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해요? 나사렛 예수시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이라는 이 도시는 이 마을은 비천한 곳이고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예수를 봐라.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맹인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맹인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면 저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뭐야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라고? 에이 별 볼 일 없네 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뭐예요? 자손이라고 부르죠.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으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힌트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은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때 메시아가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때 맹인의 눈이 뭐 할 것이요?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자, 여러분, 이 예언은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그런 예언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성경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에 가장 귀에 꽂혔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문 앞에서 길가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길가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어요? 소문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겠죠.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었다, 또 귀신을 쫓아주었다, 이런 소문도 들었겠지만 이 바디메오가 가장 귀 기울였던 그 소문, 마음에 새겼던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가 무엇을 고쳐주었다? 누구를 고쳐주었다? 맹인을 고쳐주었다라는 이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왔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를 때 이 바디메오는 항상 이사야 35장 5절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항상 듣고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날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맹인이어서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계속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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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 샤마,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15번이나 나와요. 왜요?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죠. 여러분 어떤 소리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시면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요즘 또 선거철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맨날 뉴스에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고, 들을수록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5시 30분이 되면은 줌을 이렇게 켜가지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읽기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5시 30분부터.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일매일 지금 한 장씩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줌 해가지고 하루에 한 3장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약속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보다는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3장 이상씩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 제자인가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로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사람이 참된 제자가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음 이제 48절부터 이 바디메오에게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해요. 장애가 생기기 시작해요. 2가지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먼저 여러분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아마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겠지만 만약에 그때 당시 현장이었다면 단지 사람들이 그냥 꾸짖기만 했겠습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저주도 했겠죠. 또 욕설도 퍼붓겠죠.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하면서 아마 잠잠하라라고, 어떻게 너 같은 그런 거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걸림돌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한번 우리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2번째 걸림돌이 뭐냐면 겉옷이었어요. 겉옷.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겉옷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소중한 것인지 알고 계시죠? 평소에는 이 겉옷은 그냥 옷처럼 그렇게 입고 다녔던 옷이었어요. 그런데 잠잘 때는 이 겉옷이 뭐가 되죠? 네?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처럼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 이 동냥을 할 때는 또 이 겉옷이 무엇이 되었냐면 자리가 되었어요. 펴가지고 자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장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걸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 자, 이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뛰어가는데 무엇이 걸림이 되어지냐면 이 겉옷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겉옷은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재산 목록 뭐였을까요? 1호였거든요. 여러분 거짓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서민이었던 사람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뭐였냐면 바로 이 겉옷이 바로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이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어라라고 말을 해요. 왜요?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추위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겉옷은 이 바디머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가자니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50절에 내버리고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맹인 바디메오는 이 옷을 포기할 각오를 가지고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통을 치고 꾸짖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은 더 크게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또 지금 빨리 챙겨야 할 것, 겉옷도 챙기고 지금 쫓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떠야겠다라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수많은 그런 장애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네 예수님은 너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형편 하나 낫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예수냐? 사람들이 무시하죠. 야, 네가 믿는 그 예수는 치료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네 병은 그렇게 치료를 못 해주느냐?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들을 교회에서 할 때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월급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있으면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병 고침을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장애를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 바디메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했다고요? 바로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였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51절에 나와 있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뭐 하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3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고를 했지만 이들이 엉뚱한 대답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눈은 떠 있었지만 맹인이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길을 가고 계시는데 자신들은 계속해서 영광과 높임과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을 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내 몸이 아프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내 자녀의 그 문제, 하나님 내 배우자의 그 문제, 하나님 그 문제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목마르고 왜 날마다 우리가 허기질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내 질병 때문에 그럴까요?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날마다 목마르고 허기질까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돈 문제 같지만, 질병 문제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기엔 그것이 관계 문제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누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가 허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자꾸만 돈을 벌어야, 성공해야, 병이 고쳐져야,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먼저 벗기십니까? 눈에 있는 빗일을 먼저 벗기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먼저 주신 다음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누구라고요?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바라고나기는 여러분들이 진정히 예수님을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우리 같이 한번 결론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보세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를 보게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다시 말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하여서 눈을 뜨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 바디메오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그냥 기복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기복신앙이 될 뻔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지냐면 기독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복신앙이 기독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맹인이 증인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그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셔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고쳐주셔야 되죠? 왜요? 누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뭐가 돼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구하고 이것을 찾으면 그것은 기독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비밀은 바디메오라는 이름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몇 번 나오냐면 18번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바디메오 이 치유의 기적은 마지막 18번째 마지막 치유의 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17번 앞에 사건이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이름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대보세요. 야고보의 딸, 여러분 이름 기억나세요? 12년 혈류증 걸렸던 그 여인, 여러분 이름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장모, 여러분들 이름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바디메오만 18번째 이 치유를 받았던 이 바디메오만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을 해요. 왜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이 사람은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한 거예요. 왜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러분 한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52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길 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길 위의 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제자가 길을 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10장 52절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사라지고 누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안 나오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 이 복음, 길 위의 복음 마지막 편에 여기에 나왔을까요? 제자들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 맹인이었던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진짜 눈을 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떤 한 사람이 눈을 떴다? 이게 아닙니다. 참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일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늘 눈이 열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눈이 떠셔서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